보배에 담은 질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누고자 원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만 되는 거에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신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균형과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균형과 조화인데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근데 육체의 균형도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영적인 균형도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외모적인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물질 아니면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질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정말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무리 금그릇 같아지려고 애를 쓰고 또 외모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서 외향적으로는 우리가 막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웃으라고도 많이들 얘기하고 그럼에도 우리 안에 슬픔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있고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그릇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모적인 거, 외향적인 거, 스펙적인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을 관점을 가지고 신뢰하거나 그 사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느끼는 것을 알 수는 있겠지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본질도 알 수 있겠지만 실상은 사실적인 본질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을 들여다볼 때 어떻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고요.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고 또 절망에 다다라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보여지는 것 가지고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그 놀랍고도 은혜스럽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시는 그분을 다시금 깨달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그릇에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대해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랬어요.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본질이 바뀌기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성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 나름마다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다 그러잖아요. 기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픔과 힘듦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차원 너머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안에 보화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보화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보배로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보배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를 나타내고 또 예수를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릇은 똑같으나, 우리의 재질은 똑같으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명령을 하시는 거죠. 들어와서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배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향이 틀립니다.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향내로움이 틀립니다. 어둠이 담겨져 있으면 어둠의 영역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어둠의 영역에 대화가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주는 것도 있지만 사람마다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 저 사람 저렇게 안 그랬는데 많이 바뀌었다고,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 안에 담긴 것이 바뀐 거예요. 질그릇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 그 사람 삶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는 거저 받았는데 우리는 열기만 하면 그분이 들어오신다고 늘 말씀드리죠. 오늘 그 보배를 담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무리 나를 성찰하려고 그리고 바꿔보려고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내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그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인생의 유익은 줄 수 있고 경건한 모양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모양이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배는 썩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생명이 그대로 우리에게 유지되어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분, 정말 일어나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그분,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어 있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라,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우리를 하여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고요, 인생의 삶의 의미가 완전히 틀려지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담을 그 질그릇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첫째가 생명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없는 자에게는 사망이 따르는 것이죠. 육체는 살아있는데 사망이라는 단어가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한 사망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사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낙심치 않아야만 이 일을 해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낙심하면 깨지기가 쉽고요, 누가 와서 톡 건드리면 그냥 깨지기가 쉽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은 질그릇이자 유리그릇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고 뭔가 이렇게 다듬어주고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와서 톡 치면 그냥 갈라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죠. 시험이 잘 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쉽고 감정의 기복도 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릇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릇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만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성 얘기만 했지만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남성들도 그릇을 인정하지 않으니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나는 건강할 거야.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난 열심히 음식을 잘 고루고루 섭취하고 그것은 기본으로 정말 잘 해내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내면에 두 것이 있는 거죠. 육신의 것을 좋아하는 내 안에 원치 않는 육체를 따라가서 육체의 소욕의 성령을 거스리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밀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 마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한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세상에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잠시 눌러놓고 그 육신의 안목과 정욕의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치 않고 보배를 가지고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강력해지고 정말 건강해져야만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야 되는 의미가, 존재의 의미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만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치 않을 수 있으신지요? 우리 삶이 롤러코스터 같아요. 어느 날은 기쁘고 어느 날은 은혜가 충만하고 어느 날은 막 용서가 되고 사랑스럽다가 또 어느 날은 같은 건데도 화가 나고 와서 이렇게 톡 건드리면 불이 일어나 버리는 거잖아요. 분노가 내재되어 있으니 누군가 와서 불화가 조금만 와버리면 그저 그냥 폭발해버리는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니 본인들도 힘들지만 그런 본인과 함께 하는 사람들도 또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사람들은 보면 누구라 그래요? 제가 상담해 보면 아이들이 제일 힘들다 그러죠. 우리 엄마는 맨날 바뀌어요. 우리 아빠는 맨날 바뀌어요. 어느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은 이거를 좋아하시고 어느 날은 저렇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 조종돼서 사는 삶을 산다 그러잖아요. 조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종이 올바른 것이면 그렇게 애들이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올바르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들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관계 맺는 사람들도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왜 저렇게 마음이 기복이 심하고 저럴까? 도대체 어디다 맞춰줘야 될까? 그러니 사람들이 눈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눈치로 대충 이렇게 맞춰가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내고 나는 질그릇이라고 인정해낼 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렇지 않으신 분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그분의 은혜가 나오고 그분의 향기가 나오고 그분의 어떤 속성이 나와야만 눈치가 보여지지 않고 진실이 보여지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어느덧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치로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게 되는 거야. 어릴 적에도 잘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살면서도 잘해야 되니까. 잘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없고 남에게 맞춰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삶은요. 내가 있는 삶과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거룩한 삶이고 그리고 내 삶 자체가 그분의 인격으로 닮아진다면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니라 맞춰지는 삶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습득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관계성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치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낙심의 영은 모든 걸 놔버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보배를 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냐면 낙심치 않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말씀도 그래요. 시편 말씀에서 42편 5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낭망하냐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리고 그가 나타나셔서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이 찬송을 하는
찬송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고 찬송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 이렇게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시죠. 그러니 질그릇인데 질그릇의 본분은 그냥 주인을 누구냐 만나냐에 따라서 막 빚어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야지만이 낙심의 영이 물러가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어내리라. 여러분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낙심치 말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겉사람은 대부분 겉사람에게 치중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겉사람에 치중하지도 않을 것은 내면의 보배를 가진 자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질그릇의 원리를 다시금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가 넘어지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하지 말아라. 세상이 주는 것, 환경이 주는 것, 사람이 주는 것 모든 것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도 전도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너희가 행하다가 선을 행했느냐? 그러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낙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실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이 모든 일들 예수를 증거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내가 낙심치 않을 것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보배를 담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사람이 정말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니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우고 있으니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그 안목의 그 자랑과 모든 것들에 대한 것에 내 이목이 집중되어 있으니 내 속사람이 확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은 여전히 겉은 꾸미고 아름답고 그럴싸하고 보암직한데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변화가 된다고 누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을 보라 그랬어요. 생각을 보라. 그리고 내 마음을 봐라. 변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늘 우리는 마음은 교회에 와 있는데 환경은 어지러워지고 환경은 또 정리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명심하셔야 될 말씀은 뭐냐면요.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믿어내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찬송으로. 그래서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삶이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풍성해진다는 것은 물질도 필요한 거고요. 관계도 필요한 거지만 가장 풍요로운 것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천국이 침투해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져 있어야만 여러분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고요. 내 손에 든 것 없고 가진 거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부럽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로마서 7장 22절 말씀하십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다음 말씀은 육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요. 육신은 정욕이란 말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중요해서 열심히 사는 것 물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쓰임받는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풍성함 속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내가 가지려고 애를 쓰고 욕심과 타락과 그런 것으로 통해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정말 참 자유로움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감히 질그릇이 감히 보배를 안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권위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담아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툭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질그릇 안에 그분은 오시기를 원하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견고한 진이 파쇄돼야만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내 견고한 진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 고집, 질투, 시기, 판단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강건이에요. 내 강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거든. 그리고 풍성함, 부요함, 사랑, 온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내면에서 막 쏟아져 나와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 그 천국을 누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배를 닮은 질그릇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천국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 안에 지금 침투에 들어와셔서 그분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셔야만 그렇게 되는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거고요. 들판의 오곡백화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함과 솜씨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함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